어제 아침에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아마샤는 우리가 보기에 크게 잘한 건 없습니다. 그래도 이 아마샤가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에돔과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자기가 물론 실수는 했어요. 왜냐하면 돈을 주고 이스라엘 군대를 샀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그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군대를 다 보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이제 전쟁을 순수한 자신의 군대들만 데리고 가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아마샤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군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질 거로 생각했는데 의외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승리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상황이 또 바뀝니다. 14절 이하에 쭉 보면 이 아마샤의 모습이 어제 본문의 모습과는 전혀 달라요. 자, 결론부터 우리가 보면 아마샤의 결론이 어떠했나? 21절로 갑니다. 21절.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로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다. 이 대면했다 그 말은 전쟁을 일으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유다 왕이 지금 아마샤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요아스인데 그 요아스가 북왕국 군대를 끌고 와서 남왕국을 공격을 한 거예요. 침입을 한 거예요. 갑자기 지금 공격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그랬습니다. 졌어요. 에돔과의 전쟁에서는 대승을 했는데 갑자기 북왕국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무방비 상태로 지금 아마샤가 이끄는 유다는 다 패하게 됩니다. 23 유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요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다 400규빗을 헐었다. 그 다음에 24 시작. 또 하나님의 전안에 오베데돔에 지키는 모든 금은과 기명과 왕궁의 재물을 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죠. 남왕국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 북왕국의 군대들이 와서 남왕국을 완전히 포위하고 망가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사로잡히고, 그 다음에 성전 안에 있는 금은 기명들 이런 거 다 빼앗기고, 백성들은 지금 아주 마음이 절망하고 산산조각 났고 그런 상태죠.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 거기 줄거봅시다. 15년을 생존했다. 그렇게 전쟁에 지은데도 15년을 생존했고, 그러다가 27절에 보면 중반부 보면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저를 모반했다. 저가 누구예요? 아마샤. 아마샤를 모반한 거로 저가 라깃으로 도망하였더니 모반한 무리가 사람을 라깃으로 따라 보내어 저를 거기서 죽었다. 왕이 도망갔어요. 신하들이 모반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두려운 마음이 있으니까 아마샤 왕이 도망갔어요. 그런데 신하들이 거기까지 따라가가지고 죽이고 그 왕의 시체를 말에 실어와요. 말에. 참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거기 보세요. 28절에 보면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 열조와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다 그랬어요. 비참하죠? 아주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아마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랬습니다. 크게 잘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들은 거, 그리고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죽일 때 아들들은 죽이지 않은 거. 모세 율법을 생각했던 거. 그거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마샤 왕에게 은혜를 베푸셨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마샤가 완전히 망했어요. 나라도 망했지요. 본인도 신하들에게 배반당하고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한 거죠. 나라는 다 망가졌죠. 성전에 있는 거 다 뺏겼죠. 이게 얼마나 불행해요.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14절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우상들을 가져다가 에돔이 그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그 세일 자손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 앞에 경배하고 분향했다. 이거 줄거놓으세요. 아마샤가 비참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당신이 그 이스라엘 군대 그렇게 돈 주고 안 사도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당신에게 뭐 승리 줄 수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군대 다 보냈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군대만 데리고 가서 싸우는데 이겼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그 전쟁터에서 우상을 가져왔다니까요. 그 전쟁터에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져다가 왕궁에 놓고 거기다가 경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불행해집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지. 이게 뭐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이긴 것처럼 또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서 도움받아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에 사람은 비참해져요. 아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게 어디 있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짓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래서 사울도 그러지 않았어요? 사울이 블레셋과 아말렉 뭐 이런 전쟁에서 이겼을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런데 사울은 기념비를 세워요. 여러분 이거 기념비 세우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제가 전에 주일날 한번 얘기했잖아요. 기념비 세우고 뭐 그거 별로입니다. 저는 뭐 나름대로 뭐 본인들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뭐 성역 몇 주년 그래가지고 뭐 기념 뭐 하고 그러는데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런 걸 별로 한 적이 없어요. 교회 몇 주년 기념 뭐 기념 예배 그런 거 별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오늘이 교회 설립날입니다. 하고 밥 먹고 말았지. 선교사님 우리 한 번도 안 했죠. 그거 안 합니다. 그거 안 하는 게 성경적인 거예요. 뭘 그 목사가 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목사를 내세워가지고 성령 몇 주년 기념해가지고 뭐 기념 예배당을 세우고 난 그런 거를 성경적으로 좋게 보지를 않아요. 물론 그게 뭐 제가 정죄하거나 뭐 욕하는 건 아니지만 제 신앙이 그렇다는 거. 저는 그걸 좋게 보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뭐 기념비 세우고 사울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 장로교의 기초를 놓은 존 칼빈은 무덤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은. 내가 죽으면 무덤을 쓰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자꾸 칼빈에게 뭘 할까봐 사람에게 뭘 영광을 돌릴까봐 그는 말하기를 내가 죽으면 무덤을 만들지 마라. 그랬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흔적 없이 사라졌어요. 에녹, 흔적 없어요. 모세, 무덤 없습니다. 그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이게 사람에게로 간단 말이에요,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도 엘리야도 없잖아요. 하나님 그냥 다 들어가시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그건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사람에게 자꾸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꾸 사람의 무슨 업적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업적을 드러내도 안 되고요. 사람의 영광을 받아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오늘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아마샤는 왜 불행하게 되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그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 밑으로 가면 어제 본문에 보면 어떤 하나님의 사람, 7절 보세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로 왕과 함께 가게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쭉 얘기하다가 9절 보면 아마사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꼬. 하나님의 사람 뭐라 그래요? 그래도 손해를 감수하고 보내시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깁니다 그러잖아요. 그때 아마샤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참 잘 들었어요. 그래서 100달란트 돈을 주고 사온 군대들을 손해를 감수하고 도로 다 돌려보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전혀 다릅니다, 사람이. 15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사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거기 줄 그어놓으세요. 이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깨우치게 하시려는 거죠. 나아가 가로되 저 백성의 신들이 자기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간구하나이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선지자를 급히 파송했어요. 그 아마샤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왕이여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왕이여 왜 우상에게 이렇습니까? 그런데 반응을 보세요. 16 시작. 선지자가 오히려 말할 때 왕이 이르되 우리가 너로 왕의 모사를 삼았느냐? 그래, 누가 당신을 왕의 모사로 세웠어요? 그치라. 그런 말 그만하라. 그런 말 그만하고 어찌하여 맞으려고 그런 얘기를 하냐? 선지자가 그치며 가로되. 그래 쭉 얘기를 하여.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27절 가보세요. 시작. 아마샤가 돌이켜 여호와를 뭐한 때부터? 버린 때부터. 그러니까 지금 아마샤는 이게 중심이 흩어졌어요. 어제 본문에 보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니 그 사람이 고분고분 순순히 자기가 그 돈을 주고 군대 사왔는데도 그 손해를 감수하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 보냈잖아요. 근데 오늘은 왜 이렇게 사람이 변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중심이 흩어졌다 그런 겁니다. 믿음의 중심이 흩어졌어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인간은, 우리가 신앙인들이 일시적으로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 믿음이 아닐지라도 뭐 자기 열성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누구나 일시적으로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끝까지 가야 진짜예요. 우리의 그 중심, 우리의 믿음, 우리의 선함, 이것이 끝까지 가야 그게 중심, 그 중심이 진짜지. 이게 흩어져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흩어져 버리면 그동안에 했던 것들이 다 깨져요. 아마샤 봐요. 그동안에 그렇게 잘 해냈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 다 날아가고 말았잖아요. 다 물거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의 중심. 이 믿음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 변하지 않고 믿음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 인생은 우리 신앙생활은요 그냥 마라톤처럼 가면 돼요. 마라톤은 빨리 뛰면 안 됩니다. 그냥 제 속도로 그냥 누가 알아주든 나누든 뭐 그냥 이게 언덕이 있든 평지가 있든 그냥 끝까지 목적지만 바라보고 그냥 가려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든 말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 그런 거 우리가 귀담아 들면 안 돼요. 그냥 목적지 하나님 바라보고 그냥 꾸준히 마라톤처럼 가다 보면 바로 그 고지에 우리 목적지에 다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으려면요, 우리 영성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의 중심이 흐트러지면 우리는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러면 안 되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믿음도 항상 그 믿음이어야 돼. 이게 아마샤처럼 이게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다른 생각하면 안 되죠. 아멘. 우리가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서 키워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나서 돈 많이 벌고 자기들이 잘나서 잘한 것처럼 말이지 그러면 안 되죠. 부모 구박하고 욕하고 그러면 안 되죠.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이겠어요. 응? 어떤 자녀들은 막 부모를 구박하고요, 때리고 용돈도 안 드리고 막 욕하고 막 이런다잖아요. 내쫓고. 그건 짐승이죠. 짐승관도 못하죠. 짐승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사람이 이게 중심이려면요, 짐승보다 훨씬 못해요. 짐승보다 못한다고. 우리가 우리의 중심, 믿음의 중심을 꼭 지켜야 됩니다. 이거 생명이에요, 생명. 아멘. 믿음은 생명이다. 시작. 믿음은 생명입니다. 믿음의 중심을 지켜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의 중심을 지켜요. 우리 하나 더 생각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줄을 거라고 한 부분이 있었죠? 성경이 그 부분을 왜 기록을 했을까? 15년을 더 살았어요. 아마샤가. 거기가 줄 그어놨죠? 15년을 더 살았다. 몇 절입니까? 2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을 거저 줄 그어놨어요. 이게 15년 히스기야하고 틀려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사실 죽을 그 수명이었는데 히스기야의 그 믿음과 중심을 보시고 15년을 연장해 주신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신 거예요. 근데 아마스의 15년은 그런 15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회를 준 15년입니다. 너 회개하고 돌이켜라. 응? 그러니까 사람이 장수하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응?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이 장수하는 데는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볼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뭘까요? 사명. 하나는 그 사람이 또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이 장수하게 하시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아마샤하고 똑같아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 회개하고 천국 가라. 너 회개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와라. 하나님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장수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사명 때문에 장수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똑바로 하라 이거예요. 회개하고 똑바로 하나님 앞에 제 모습으로 서고 빨리 돌이켜서 천국 갈 준비하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죽을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죽었다고. 그게 뭐 약 좋아서 그런가요? 아까 말해 투명이 길어졌어요. 근데 오래 사는 게 중요하지 않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줄기세포 맞아가지고 아픈 부분이 안 아픈 건 참 좋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오래 산다고 해서 그게 복은 아니라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너 빨리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15년과 아마샤의 15년 다른 겁니다. 히스기야의 15년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보너스로 주신 15년이었어요. 아마샤의 15년은 뭐예요? 물론 보너스는 보너스지만 그런 의미의 보너스가 아니라 너 빨리 회개해라. 너 빨리 돌이켜. 너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너 제대로 살아. 그런데 15년간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15년 동안에 그는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그러다가 자기 부하들에게 모반당하고 자기 부하들에게 죽임당한 거 아니겠어요?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내가 사명 때문에 지금 나를 더 이렇게 두신 건가? 아니면 내가 회개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회개하라고 하신 건가? 아니면 두 개 다 해당이 되는 건가?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마사의 변절된 모습, 아마사의 배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떠난 그 모습, 한때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경제적, 재정적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순종했던 그 아마샤가 어찌도 이렇게 완벽하게 변절되고 배교했는지 참 의문입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그러나 누구라도 믿음의 중심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함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내 힘이나 내 능력이나 내 지혜가 아닌 것을 인정하고 어떤 경우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이기 때문에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하여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아마샤처럼 악한 마음으로 버리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겸손하게 잘 받아들여서 돌이킬 것은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하소서. 끝까지 주님의 주신 사명과 믿음의 기회, 인생의 기회를 잘 끝까지 마감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